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더 큰 소리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들의 빛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부족한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육신으로 지었던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두움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날에 악한 것들로부터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평안히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의 빛이며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주님의 생명으로 서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타락과 무질서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끝이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타락한 세대가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 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여 첫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나 주님을 영과 진리로 찾을 때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시며 세상이 능히 대적할 수 없는 분임을 그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모일 수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날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4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더욱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가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더더욱 조심하시고 더더욱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빨리 회복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건강한 낯으로 다시 만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5번째 강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인간이 겪는 질병 가운데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낱말이 너무나 혐오스러운 말이라 이렇게 해서 이 병을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즘에는 나병에서도 한센병 또는 한센시 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센병은 우리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초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 BC 600년쯤에 인도에서 한 100명쯤 되는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다 하는 기록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1451년 조선시대에 이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다. 또 이런 질병 걸린 사람들을 진료하였다 하는 기록이 역사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센병을 일으키는 균은 나균이라고 하는 균인데,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균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병을 한센병이라 또는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나균에 의하여 피부에 침투하게 되고 또 말초신경에 침투하게 돼서 이것이 만성 전염병 그리고 면역 질환으로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서는 이 나병, 이 문둥병이 아주 흉한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요, 아주 더러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배관시하고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되어서 생활에서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질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질병이 저주의 질병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규정할 만큼 그런 정말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혹시 이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다고 하면 이것이 질병에서부터 벗어나서 회복됐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비정상적인 삶에서 저주받은 삶에서 다시 정상적인 인간의 삶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만큼 그 질병을 생각하는 생각이 이렇게 다른 시대였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병에 걸린 나병 환자
10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 엄청난 질병, 나병, 한센병에서부터 이 10명이 모두 치료받고 완쾌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엄청난 병에서부터 회복되고 치료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한 일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10사람 모두가 다 병을 고침받게 되었는데 이 병이 고쳐지게 되면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병 나았다고 하는 그런 증서, 일종의 건강진단서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야 이 세상과의 단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문서가 바로 이 제사장에서 발급받는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이 증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 삶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몹시 바쁘고 분주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두고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아가지고 회복증서를 갖다 내어놓고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로 뛰어 돌아와서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엄청난 일이고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그야말로 병 고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해버리는 게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하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가운데 고침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9사람을 찾으시면서 이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있고 거기 유대인도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상적인 삶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적대하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서 이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도 살 수 없고 이웃과도 살 수 없고 철저하게 가족들과 이웃들과 격리해야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 마땅히 살 데가 없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서 결국 그들은 이곳 한 마을에서 함께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뛰쳐나와서 먼 길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기색이 보이게 되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 모르겠는데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는데 그분이 기적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특히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준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뛰어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낫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건강진단서를 받으려고 가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외면해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치료되고 난 다음에 일종의 건강진단서를 받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직 치료했다는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몸을 다 나았다는, 수술을 받았다는, 약을 먹었다는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 나병 환자들이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 회복되었으니 건강진단서를 끊어주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마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것도 불쌍한데 이제는 정신까지 나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제사장을 향하여 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니 역시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 모두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까지 서로 함께 같이 행동했습니다. 사실은 출신이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이요 같이 서로 함께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병 환자일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이 살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나오고 그렇게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병이 낫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9사람이 다르게 행동하고 또 한 사람이 다르게 행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9사람은 즉시로 제사장에게 뛰어가고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몸이 낫게 된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병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격리에서부터 해제될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정상적인 직장을 회복할 수도 있죠. 이제 연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즉시 제사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일들 다 마다하고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면서 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럴 만큼 유대인들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알고 지식도 좀 있고 이러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잘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친밀도를 놓고 볼 때에도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게 맞지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상시에 생각할 때 감히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감격해서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고, 유대인들은 애초에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손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나았다 이렇게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익한 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가 없다. 겸손한 자세로 살지 않았습니까?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세워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크게 써주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감사. 다윗도 그랬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동인 자신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9사람은 다 어디로 갔느냐? 10분의 1만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맞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혹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병 고치고 난 다음에 감사할 시간이 없어,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바쁩니다. 빨리 돌아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병에 들려 있는 동안에 세상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빨리 가서 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회 적응도 다 다시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런 것들에 적응하려고 하면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할 시간이 어디 있나.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거 다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바쁜 거잖아요. 게다가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은혜를 망각하는 소위 은혜 망각증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 고마운 거 다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온갖 감사, 온갖 찬양을 다 올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불과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에 목 좀 마르고 먹을 것 조금 부족하게 되니까 조금 가난하게 되니까 그때 그냥 100번 돌아서서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하려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면서 또다시 더 큰 복을 받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나병 환자 9명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감사하다가 보면 내가 세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은 결코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 9사람은 병 고치는 데 자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은 사실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내게 이런 치유를 주신 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분, 그 예수님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 인생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떡으로 먹이신 것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 전체를 그 민중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했던 이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세속적 삶의 회복은 이룩하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얻지 못하는 불행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셔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심으로써 이 같은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은혜로운 주일, 은혜로운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와 깊은 감사를 표현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제부터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